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섰다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깊이 또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린트물을 안 드려서 제목을 모르시죠?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말씀 제목이 복음쟁이 여자들입니다. 복음쟁이 여자들. 수다를 빼버리고 복음을 붙이니까 복음쟁이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자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나서 그 모세가 이제 청소년기까지 자라는 그 짤막한 대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인공은 모세지만 이야기의 서정은 누구한테 다 있냐면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여자가 나오죠? 엄마가 나오죠.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그죠? 그 바로의 딸이 나오고요. 근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 그 모세의 어머니와 바로의 딸을 연결시켰던 누가 나오냐면 미리암이 나오죠. 누나가 나옵니다. 다 여자예요. 심지어 그 바로의 딸도 시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다 여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이 여자가 중심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 그러나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전에 우리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거 굉장히 많이 말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남자가 지금 누구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냐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때 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모세 아버지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 아버지의 이름? 예. 어머니의 이름 아십니까? 시부라는 아내고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혹시 아내의 이름 아십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는 다 모르실 텐데 워낙에 유명한 찬양이 많이 나와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요게벳이 어머니예요. 예. 우리 요거 창세기 2장이자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6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이게 지금 모세의 족보, 쉽게 말하면 레위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레위는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는 족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랄이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 바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족보 이야기는 대부분 누가 나오죠?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족보 얘기는 다 남자 얘기야.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다 남자들만 나옵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아므람은 그 레위 족보 무라리 그 후손 중 종족의 후손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와 결혼했대요?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가 누구죠?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가 누구죠? 요게벳은 그분 아므람의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의 누이라고요. 아버지의 누이.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누구와 결혼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요.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 이야기하면 뭐가 꼬이죠? 예.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 남자가 얘 여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요게벳인데 요게벳은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얘기가. 왜 요게벳이 중요하냐면 요게벳이라는 뜻이 요 야훼 게벳이 바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요게벳이 여호와 영광. 지금 자세히 보시죠. 지금 제가 이제 쭉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조합해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벳은 여호와 영광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성막이 끝나니까 성막 위에 뭐가 왔어요?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의 결론이 요게벳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읽진 않겠지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여기도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민수기 26장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또 읽어보시면요 다 남자만 나와요. 근데 요게벳 나올 때는 이 여자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여자들은 꼭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이야기가 이 성경에 말하고 싶어하는 뭔가 이야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그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배우고 있지만 8장 9장 내용도 뭐였어요? 내용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빛이 자기 백성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 안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어요. 지금 성경의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병자, 세리, 창녀, 무명. 그 다음에 누구죠? 여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 사람의 관점은 모든 게 남자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경제활동하는 것도 심지어 족보를 기록할 때도 다 남자 이야기예요. 근데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누구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왜 여자를 말하고 있냐면 이 여자들은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대표. 누가 성도냐는 것이죠. 누가 성도냐? 누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에 있느냐? 바로 내가 내 실력이 있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요게벳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나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장 2절에 보시면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장성하니까 바짝 긴장했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할까 봐서 세력을 저지시키려고 노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거기다가 특별히 남자아이를 죽이는 장면. 근데 저번에 보니까 산파 아이들이 남자를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그래서 계속 번성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를 낳고 봤는데 이 아이가 남자예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에 쌓아서 어떻게 되냐면 나일강에다 던져요. 나일강에 던지면 가장 간단하니까. 지금도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도 같은 데서는 그 겐제스 강에다가 어떻게 해요? 시체를 수장시키죠. 그것도 계급별 다 다르더라고요. 그 천한 계급들은 다 그게 수장시켜요. 그러면은 그 동네는요,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것도 다 밥도 하는데 옆에 보면 뭐가 또 있어요? 다 덜 썩은 시체들만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나일강도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나일강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바닷가. 그래서 이 아이도 원래는 천에 싸서 그렇게 던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레위 여자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만약에 이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엄마만 죽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죽고 누구도 죽어야 돼요. 그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살리는데 뭐 때문에 살리려고 써 있냐면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무엇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설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새끼는 이뻐요, 안 이뻐요? 내 새끼는 어때도 이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주물렀다가 놓은 것 같은 데도 이쁘다 그런다고. 주물렀다가 놓은 것 같은 데도 이쁘다 그런다고.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내 새끼는 이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자녀의 잘생김을 보고라는 말은 내 새끼니까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생기다는 단어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브라고 써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를 토브라 그래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이라고 불러요. 선. 성경에서 선. 우리의 선은 뭐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사람들 기준에 옳게 행동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인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아들을 안 죽였어요? 나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받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예요. 여기서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받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정으로 받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 순간 레위는 누구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는 영적인 사람들이었다고요. 영적인 남자와 영적인 여자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고모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면 뭔가 이들은 그냥 만남은 아니었고, 성경을 레위라고 빡가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만남 속에는 뭔가 영적이고 언약적인 것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를 단순하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를 뭐라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하시며 미쁘시다. 그게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예수는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실제로는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꼭 저같이 생겼대요. 할렐루야.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예수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미쁘세요. 아름다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벳은 단순하게 내 아이를 그냥 내 모종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언약이 보인 거예요. 누가 보였던 걸까요? 저는 요게벳이 예수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남자아이지만 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는 족보다. 얘는 그분이 오시는
백성이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가야 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되고 나니까 뭐가 커지기 시작해요?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숨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젠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 밑에 써 있잖아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상자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예요. 성경에 테바가 딱 두 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방주가 테바예요. 여기도 뭐라고 써 있다고요? 테바라고 써 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뭘 발랐다고 써 있어요? 역청을 발랐다고 써 있어요. 창세기 6장의 역청이 고페르예요. 고페르의 뜻이 뭐냐면 세리할 때 세, 속전이라는 뜻이 속전,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는 고페르라고 안 써 있어요. 다른 단어로 써 있어요.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문화권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모세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어린 나라 말이에요. 모세 이름 누가 붙여줬죠? 그렇죠. 공주가 붙여줬잖아요. 모세 이름을 애굽의 공주가 붙여줬어요. 모세 이름은요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청도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고페르예요. 속전이란 뜻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어디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방주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든 살릴 수 없어. 이제 내 방법은 없어. 지금까지 내가 꽁꽁 숨겨왔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낼 때, 그것도 나일강 위로 던질 때 모든 부모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천에다 감싸서 던졌지만 이 아이는 갈대상자에다 역청을 바르고 그리스도라는 속전의 언약을 붙잡고 너는 값이 지불됐어. 너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있어. 너는 그 안에 있단다. 너는 방주 안에 있는 자야. 나는 언약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오늘 레위 이 요게벳의 믿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이 믿음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요게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5절부터 10절 보시면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로의 딸,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당시의 애굽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이죠. 애굽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딸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딸이죠. 마귀의 자녀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참 신기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첫 번째 2장 5절에 보니까요, 아시겠지만 그 갈대상자를 떠내 보냈는데 하필 그 갈대상자가 누구 앞으로 도달했어요? 여러분들, 그 큰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내 보냈는데 하필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하고 있는 그 자리로 이 갈대상자가 떠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 동사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려오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내려오고 누구를 보고? 갈대 상자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요? 시녀를 보내요.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뒤에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3장 몇 절에 보시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똑같은 단어예요. 동사가 똑같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요? 건져내고 그들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있는 단어와 똑같아요. 동사들이 알고, 보고, 듣고, 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이런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지금 이 바로의 딸은 지금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거라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알고 보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그 땅에 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라면 바로의 딸에게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어디 있다가 내려와서 보내요. 듣고 보고 알고 그걸 데려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세 명의 여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그걸 왜 여자를 통해서 모형하는 거냐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지금 누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 성도들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내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요, 2장 6절 8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내용 이해가 되시죠? 그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갖고 와서 열어봤더니 덴박이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가 어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히브리 아이라 이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덴박 열어보니까 생김새 보고 알아요. 왜? 우리도 똑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알잖아요, 우리는요. 왜? 일본 사람도 약간 우리랑 다르죠. 네팔 사람 우리랑 약간 다르죠. 근데 미국 사람이 보면요, 우리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여자가 그 히브리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아이를 보자 뭐라 그랬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지금 이 불쌍이라는 단어는 뭐와 부딪히는 사건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짤막한 단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는 누구의 딸이라면, 공주는 누구의 딸이라면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가 명령하기를 누구를 죽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남자이기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가 보자마자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순간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불쌍한 마음이. 자, 오늘 보십시오.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것 같아요. 선도 선이 아닐 때가 있고요, 악도 악이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문제 같은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힐까요? 되어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지를 않으세요. 이 여자는 바로의 공주는, 이 공주는 누가 봐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좋아할 수 없는 여자예요. 왜? 그의 모든 것이 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영적으로는 누구와 정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정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만큼도 선도 나올 수 없는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역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린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땅 모든 일어나는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 빛나는 것과 빛나지 않는 것,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좋은 일과 나쁜 일까지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섭리라는 게 있어요. 섭리. 섭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들 있죠. 그 강대한 나라들이 보니까 똑똑한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손꼽히는 똑똑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면 첫 번째 어디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말할 게 없죠. 유대인들은 뭐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사실은 모든 브레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유대인이랑 맞먹는 브레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유대인 교수들한테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미 대학을 가면요, 대학에 큰 유명한 대학을 가면요, 교수도 유대인이고 학생들 다 유대인이래요. 자기들끼리 막 웃으며 얘기한대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소심해가지고 나 여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지? 나 여기 졸업할 때는요 서로 친구 맺으려고 그런대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라면 티벳, 이런 나라들이 똑똑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환란국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가 다섯 번째 안에 꼽힐 만큼 환란국이에요. 그게 침략을 많이 당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나라하고 하여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뿐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그런 어려움들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숨겨져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에 잠시 당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일 가지고 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건너오다, 이렇게 건져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모세의 뜻이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누이예요. 누이. 예. 자, 2장 4절에 보시면요, 참 누이가 참 재밌어요. 4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갈대상지를 떠내보낼 때 이 아이가, 그 누나가 뭐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7절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바로의 공주는 아이를 건지길 원하지만 뭐는 안 나와요? 젖은 안 나와요. 예. 근데 이 미리암은 산모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어미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저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 오늘 주은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런 중보적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을 출애굽기 15장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단순하게 그냥 여기 구경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중보자적 역할도 하고 있을 뿐더러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있을 뿐더러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면 우리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게벳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벳은 바로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누구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누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역청을 발라서 그 나일강가로 이 아이를 떠나보냈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그 미리암을 통해서 그리스의 선지자 왕적인 사역을 중보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동시에 이 세 여자는 성도의 모델인 거예요. 성도의 모델. 어떤 성도의 모델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델이 요게벳이에요. 복음의 모델. 그렇게 정말로 이 아이를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보낼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모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날마다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작정을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또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누이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기의 연대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20우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우리가 봤지만 성경 전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의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쟁이 여자들. 그 여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다쟁이가 되면 안 되고 복음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마음껏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수다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나서 말하십시오. 지금도 현장에는 고통받고 있고, 그렇죠? 노역하고 있고, 몸부림을 치지만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 나일강 바다는 심판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저 창이한 강, 그 강을 하나님이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7갈래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7갈래로. 그래서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저 아수르의 힘을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을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의 갈대상자는 나일강에서 뜯으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던 누구? 요게벳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모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건져내다 뜻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도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예습이라 그랬죠. 질병은 예습이에요. 그것은 병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죄의 상태가 경제 문제든 또 질병의 문제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치, 이건 병원에 가야 돼. 이건 돈이 필요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다시요.
구원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막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성막은 뭘 담고 있는 성막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성막이에요. 여러분, 뭐가 구원입니까? 나 예수 영접했으면 끝났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땅이라는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성전들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시간표에서는 완료된 구원이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왕자님을 만났으니까 끝났어, 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요게벳이 참 저는 가슴에 와요. 오늘 짧은 1절부터 10절의 얘기지만 이 여자는 두 번이나 아들을 보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으로 보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유모를 소개시켜줘 가지고요,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참 재밌죠.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운 여자, 이 여자가 처음이에요.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운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바로의 공주한테 돈 받으면서 이 아이를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엄마가 출퇴근하면서 키운 게 아니라 엄마가 데려가서 키웠어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얼마나 큰 섭리입니까? 그런데 얼마큼 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바로에게 보내야 돼요. 이 여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를 몇 번 보낸 거예요. 어저께 우리 회장님 얘기하시더만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 엘리야에게 보냈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으로 보냈던 것처럼.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갖고 있는 여자가 감동받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두렙돈을 헌금방울에 넣었던 것처럼. 향유 옥합, 자신의 전부를 갖고 있던 옥합을 깨끗했던 것처럼 성도는요, 이 믿음의 여정과 함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보낼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성장과 이루어가는 구원 속에서 가장 많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바로 나요, 나. 나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의 위로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다시 와요. 그렇죠? 그 문제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나를 내어놓는 삶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딸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나를 내려놓는 그 영적인 작업에 승리해야 돼요. 그거 없는 성도는 없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우리가 가서 신방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 나를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고 복음에 대한 얘기고 세 명의 여자를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섭리,
성령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연결시키시는 중보사역.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나일강에서 건진 받으시고 바벨론 유브라에서 건진 받으시고 저 마지막 때에 바벨론 그 사단의 강으로부터 건진 받으셔서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하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